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은 이집트를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북한이 이란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 통해서는 북한을 굉장히 예의주의 깊게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한국, 남한은 1948년에 독립하면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이고 또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84 때는 고도화 정치화되어 있어가지고 분쟁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양극단 나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우리 2.28 분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양자 간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 서로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1979년도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동맹국이었습니다. 79년도에 호메이니가 그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관계에 돌입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폭격기가 이란을 정밀 타격해서 이란의 군 장성들을 한순간에 제거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동 정세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깝게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동 지역의 이 가장 그 강력한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갖다가 이렇게 견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이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만 하고 이란은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수가 없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스라엘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에 있는 게릴라를 갖다가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란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견제를 크게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스라엘 선교 종말의 시계인가? 이게 이런 말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타임 클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종말의 이제 시계로 보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선교가 곧 선교의 종말을 완성한다. 네, 이런 시각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 선교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겠지만 이 구절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이제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왕노해진 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종말에 일어나는 선교 완성이 유대인의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이 두 개의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 이 정치적인 독립이죠. 나라를 회복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았던 이 유대인들이 48년도에 이스라엘 본토, 지금의 가나안 땅, 성경에 예언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한 80%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이거 정말 이스라엘 독립은 성경 예언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옛날 교부들 가운데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아는 것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PCA, PCUSA, 그다음에 할빈 신학교 교단인 뭐 CRC, 개혁교회,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캘빈과 하르만 바벤큐, 바빙크, 그다음에 보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이 성경 예언의 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와 계신 거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사님들은 아니 이게 48년 이스라엘 독립이 성경 예언의 완성이 아닐까? 라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성취여야만 하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 성경 예언의 성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1948년 독립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유대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유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당하고 몰수당하고 그다음에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엄청난 이 탄압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패들러라는 거 아시죠? 패들러는 뭐냐면 도어 투 도어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날품팔이라고 할 수 있죠. 날품팔이의 원조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다 못하게 나라에서 다 이제 그거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물건을 짊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절박한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마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19세기 말부터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결코 이게 좀 틀리지 들어보면서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기 종말의 시기인가 이런 주제로 이브리어 교수가 좀 강연. 예, 예, 제가 음소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민족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독립이지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 자체가 정치적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뭐 신약 성경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본문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개혁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그래서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종말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 옆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그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선교의 일반적인 과정, 구속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시오니즘이란 건 뭐냐면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성경에 예언된 그 구약의 땅으로 귀환해서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자이오니즘. 그 시오니즘의 반대말은 그 세미티즘, 그 반sem족주의죠. 그 시오니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근데 이 시오니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시오니즘이 있고 메시아닉 종교 시오니즘, 문화적 시오니즘.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시오니즘은 뭐냐면 우리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시오니즘입니다. 그럼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기독교 시오니즘은 크리스천 중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예언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시오니즘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이 맞다.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나라가 세워져서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야 종말이 완성이 된다. 종말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시오니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기독교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있냐면은 주로 이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 오순절, 카리스메틱,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그다음에 침례교, 특히 침례교 중에 남침례교. 제가 텍사스에서 제 아들이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이제 방학을 보낼 때 보면은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그 미국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그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 라디오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 텍사스가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이구나. 이런 걸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특히 기독교 시험들이 강력한데 백인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주로 침례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오니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특히 장로교 일부,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 침례교 계통 이런 분들이 되게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도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좀 치근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통합적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개신교, 그다음에 캐톨릭의 일부나 젊은 세대는 대개 이제 이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백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86%가 프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게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되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론이 많이 확산됐었는데 에, 공화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미국에.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에요. 텔아비브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수도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왜? 모든 대사관은 수도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텔아비브에 가 있잖아요. 텔아비브는 이게 수도지만은 예루살렘이 수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옮겨온 겁니다. 그때 엄청난 데모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공화당은 친이스라엘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스라엘을 40번 갔다 온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초막절에 이번 초막절 10월 달이죠.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십니까?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40번이나 가십니까? 그랬더니 매일마다 자기 이스라엘을 늘 간대요. 부유한 분도 아닌데 이스라엘 가서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래서 참 특별하시다, 특이하시고 평신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렇게 가실까? 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3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많은 경험을 제가 거기서 했는데, 이 초막절 행사를 꼭 하는 그 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초막절에 꼭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수전절입니다. 지금이 이제 12월 24일 날에 오는 이 12월 말에 오는 것은 전부 다 수전절, 이 요한복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그때 모여서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을 어저께인가요? 그 사건이 일어났죠. 네. 자, 이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이거 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한국 시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더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갔는데요. 비호감이 80%입니다.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호감을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일반 시민들 약 한 20%는 이스라엘에서 호감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 80%는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한국 교인들은 어떠냐?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가 한 80%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되게 이스라엘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또 뭐 복음을 전해줬던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는 친이스라엘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데모할 때 보면은 제가 미국 성적이 들고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오는지 되게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냐면 그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시오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선호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80%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크리스천들은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게 이제 세대주의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학, 보수주의 신학 라인 속에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고전 세대주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을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다음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6000년이 흘러갔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에 마감되고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7000년에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는 마감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전도해서 이스라엘이 전체 돌아와야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학적인 급진성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집중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이죠.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로만 봅니다. 음. 그런데 문자적 해석도 해야 되지만은 그 문자 나오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기 때문에 왜 이 문장이 나왔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약해서
그냥 문자주의 해석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이 본문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성경 예언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시오니즘의 영향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가 오늘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이 사진은 내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나. 이거를 이제 문자주의로 이제 해석을 해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지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여름을 종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확 피어오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쫙 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 제가 고고학적으로 전부 다 조사했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무화과 나무도 얘기하고 모든 나무도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 예?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포함해서 뭐 올리브 나무나 어떤 나무든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싹이 확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종말을 가르치는 거, 종말. 종말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확 번성하는 때가 온 것처럼 곧 인자의 임하는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독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다음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것이 징조, 종말에 나타날 징조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재로 선택한 거죠. 무화과나무와 나무들을. 그 종말이 온다. 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뭐 역사의 흐름의 마지막에 오면은 인자가 문 앞에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때가 온다. 재림의 때. 이 재림의 때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번영과 평안의 상징이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가나안 7대 수산물이 있죠. 보리와 밀과 올리브와 성유와 무화과와 그다음에 데이트, 대추여자, 그다음에 포도이죠. 게펜이라고 하는 포도. 일곱 가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화과나무는 활이 없어죠.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상징을 하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제가 고고학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많이 조사했는데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족이 없습니다. 활이 없이가 아니라 족이 없어요. 족엽수는 무슨 뜻이냐면 물이 없는 데서도 이 물을 빨아먹고 사는 그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 열매가 기름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나무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국목이 올리브 나무, 즉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 좀 다른데 아마 우리가 번역할 때에 올리브 나무가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감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메노라 아닙니까? 메노라 그 일곱 등대를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등대가 바로 저 등대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되어진 거 아래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썼고 이게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상징하는 나무는 그 오른편에 있는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곱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아. 야샬.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곧다음에 이게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게 의인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은 성경에 보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이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나무가 대들보로 사용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의 나무는 올리브 나무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해석이 생겨났냐면요. 이존 답이라는 사람과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문자주의자들,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분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이 도출되게 시작됐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게 번성하는 것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타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믿어지게 됐고 많은 그 교회들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 독립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기독교 시오니즘 해석에서 과도하게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이 점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종말에 완성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하고 11장. 여러분, 로마서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됐죠?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일치가 되는데 이 중간 토막에 해당하는 9장에서 11장까지 3장, 이 세 장은 굉장히 이색적인 본문입니다.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갔지? 되게 특이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이색적인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거기 제가 쓴 그 중에서 이 부분 중간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이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넘어진 유대인이 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동일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개의 과정을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걸 배웠는데 아주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이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부분을 되게 어렵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경 본문 텍스트가 탁 나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엑서지저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경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본문이 탁 나왔을 때 도대체 이 본문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컨텍스트, 그 본문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 1세기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원인은 뭔가, 그 본문이 튀어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게 추출하지 않고 그냥 본문 문자 해석으로 딱 들어가면은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1세기 당시에 그들을 향한 말씀이지 21세기에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전 선교지에 사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볼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또는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엑소지저스는 되게 혹독하게 시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엄청나게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추론 이거 되게 많이 시켰어요. 원래 의미를 밝혀야 된다. 문자주의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경학으로 나와 있는 그 이제 그 알맹이들을 가지고, hermeneutics, 해석가. 오늘날 그러면 그 본문이, 1세기에 쓰여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새롭게 그 기초, 그 원 본래의 뜻을 파악해서 이쪽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나와서 설교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이 부흥사들의 때 많이 성경 해석을 배운 것 같아요. 문자주의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카 해석을 하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두 쪽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장로교 그 교회였었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알레고리카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구유 해석을 하면서 이 말구유는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무슨 의미냐? 말구유는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심정을 말하는 거고 그 부패한 인간의 심정 속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카 풍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다 해석하니까 교인 절반이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는데 그 절반은 저렇게 문자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근데 그 교회는 나중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지킨 분들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자, 여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성경이 나오는데, 와일드 올리브, 이건 이방인을 가르치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진짜 접붙임하는 그 사진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한쪽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접붙여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만들어 이제 내는 것이죠. 참감람나무는 되게 그 올리브 알이 큽니다. 그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올리브 알이 아주 조그맣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붙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참감람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뿌리의 영향을 통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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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게 본문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이제 엑서지저스가 허메틱스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가 처음 기록될 때 언제 기록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9년에, AD 49년에서부터 54년, 이제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49년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는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5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부터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1년 내에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투옥시키겠다라는 칙령을 내려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오면서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 아내, 독살당하죠. 그리고 그 엄마가 데리고 온 네로가 54년에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극하자마자 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로마에서 떠나간 유대인이 다 돌아옵니다. 5년 동안의 로마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교회에 대한 주도권 이제 싸움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1세기 당시에 이 분쟁 요소를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엑서지저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허메틱스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논쟁.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그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하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해질 것이다. 일부가. 그 완고하다는 프로세스란 말은 대리석처럼 굳은 마음. 유대인들의 일부의 영적 상태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 완성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구원이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은 이방 사람의 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선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적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 비로소 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해석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랄프 인터 같은 사람이 미전도 종족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랄프 윈터가 정말 세밀하게 연구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종족들을 다 연구해서 그들에게 맞춰진 복음을 이렇게 이제 증거해야 된다는 일을 패사데나 US 센터 포 월드 미션에서 진행하고 있었죠. 제가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을 많이 가봤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에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어? 여기는 2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파사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이란 말이 맞아요. 이 파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사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표하는 대규모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에, 그다음에 이게 보면 온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주사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묘연한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상당한 수가 아주 굉장히 돌덩어리와 같이 굳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볼 때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유대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그, 그 부분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되겠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세대주의 이 문자 해석을 같이 이분은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별개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규모의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대한민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선교를 위해서 막대한 그 총력을 쏟아붓는 교회들이 있죠. 예전에 하임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임조 목사님도 이스라엘 선교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하임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온 온누리 교회 그 평신도 선교사들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IMF 때 들어오고 IMF 끝날 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그 이후에 거의 온누리 교회에서 아마 거의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IMF 때 이제 그 선교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알지 못했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내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1990년도 말에 그런 IMF 시대 때는 다 철수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세대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권은 무시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 회심을 위해서 그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 예언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전통적인 복음주의 언약 신앙 이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약속을 교회가 영적으로 성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할을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신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대체하느냐?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신학하는 분들은 대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완성을 했다.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은 문자적인 집단 구원보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그 소수의 그룹의 전폭적인 그들의 회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향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전체 이스라엘 집단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게 계속 완성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딱 끝나고 프로그램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온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쭉 이루어져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선교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신학자들은.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되게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총력을 이스라엘 선교에 다 쏟아붓는데 바로 이게 본문을 바라보는 문자주의적 세대주의, 그 다음에 언약적으로 신구약이 연결되는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 다 완성하지 못한 것을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 합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 안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그랬어요. 얘네들이 길거리에서 종교인들이 막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니네 유대교가 진짜면 나 같은 이방인 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같은 이방인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여기 세큘라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 70%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70%안 믿는 유대인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한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제가 제 두 눈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을 전도하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진리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데 이스라엘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신학도 대단합니다. 유대교 신학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 완성한 것이 기독교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 히브리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 관점에서 그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놨던 신학도 그게 관가할 수 없는 그 안에 또 엄청난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말을 이게 굉장히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한 말은요. 다의적이다. 이게 한 가지로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
완전히 영적으로 복음화되는 것이 이게 이 종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곧 이게 성경 예언의 완성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너무 강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고요. 이 두 개가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빨간 색깔은 찬성하는 거고 파란 색깔은 약간 좀 그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 실패가 나오죠. 패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폐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셨던 목적이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 헌신, 몸을 던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만을 독점하는 그 사상 때문에 그 사명, 세계 선교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의 그 주자가 누굽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교회가 쭉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도 이제 그 안에서 선교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 대한 종말론적인 대거 유대인의 회심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넥스 스텝은 온 이스라엘 총체적인 구원. 그렇게 바라보는 것 시각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문자주의 해석이죠. 그리고 언약 신학적 해석은 이제 충만한 수가 가면서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그 무리가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두 개의 신학적 해석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9시입니다. 거의 40분, 45분 정도, 한 50분 걸려서 강의 마쳤는데요. 그냥 뭐, 학기말, 학기 말에 막 준비하느라고 종강하고 막 그래서 여기밖에 제가 준비를 못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예, 예, 이제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고맙습니다. 한번 쳐드리고 우리 전부 다 화면을 사람들 나오게 좀 해주실까요? 예, 한번 볼게요. 예, 다 나왔습니다. 예, 예, 어쨌든 어,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참 귀한 새로운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수복 예, 선교사님, 예, 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은퇴하고 필리핀 선교사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꼭 들으려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예. 전반전을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 교수님, 완유맨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완유맨. 완, 완유맨. 완유맨이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 하나 되는 거. 예, 이방인과 유다인이 하나가 되는 거. 원 유닛? 네네. 예, 아, 원 유닛.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언약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보는 것은 또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금 이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 유대인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원유닛을 형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언약 신학자들은 그 반대로 교회 공동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안에 유대인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결국은 비슷한 말인데 그 누가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들 그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감람나 창감람나무 안으로 이렇게 돌감람나무 이방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윤을 형성한다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교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선교 정말 잘하는 팀은 미국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되게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니까 막 길거리 다니면서 자기 민족이니까 막 붙들고 막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영어도 얘기하고 이 사람들 거침없이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대답해요.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쑥스러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막 고민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정말 회심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미국 유대인들, 영어 쓰고 히브리어 잘하는 유대인들, 이 정말 무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땅 밟기 하고 땅 밟기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땅 밟는 건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격해서 들어가는 목숨을 거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자기 영토에 들어온 사람을 가만두지 않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밟으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뭐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일집 막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종교 유대인들을 만나서 히브리어로 디베이트, 논쟁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예,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예, 그들이 신앙합니다.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서 전 세계 선교를 할 때 마지막에 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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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듭나서 완유맨이 새로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예, 그분들이 선교할 때 선교가 예, 완성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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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가 해석하는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해요. 네네네. 나는 팔레스타인이 좀 시기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교수님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14만 4천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시각은 세대주의적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저는 이제 언약 신학 계통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의 무리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사실 배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꼭 그 나오는 지파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파별로 그 숫자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딱 맞으면 그때 예수님이 막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 신학자들한테는 그 말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싸우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예. 지금 부르신 게 분명한데,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단군 조선 같은 것도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이제 신화로 배웠지만은 네. 지금 실제로 실화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볼 그런가요? 때 대한민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충북 지리산 계곡에,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최근에 발견된 건데, 지리산 계곡에 단양골이라고 있다. 단양골.
단양골. 예, 거기에 가보면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요.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단지파라는 거야. 현재 확인된 거는.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번에 4월에 한국 들어가면 꼭 가서 확인해 볼 계획인데, 예, 그다음에 현재 나타난 걸로 봐서는 당군 조선에 대한 그 실화, 역사적으로 예, 좀 나타나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욕단의 후손이 아니겠나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저 강화도에 있는 천재단이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걸 볼 때 고인돌이 옛날에 우리 역사 배울 때는 그냥 무덤으로 배웠는데 예, 지금은 재단으로 다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예, 전 세계 7만 5천 점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인돌이 한국에 4만 5천 점이 있어요. 예,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강화도에 있는데 그 음, 고인돌이 완전히 재단으로 확인돼서 유네스코 등재돼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그리고 고인돌 자체가 돌맨이라는 것이 그게 실은 그 남자들이 그 재단에 둘러서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예, 돌맨을 하는 건데 이 순수 예. 진짜 예.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 대한민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분명하죠. 네.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중에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제 아버지가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북에서도 개고기를 많이 드시고 다 하는데 개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은 음식 코션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도 이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단지파의 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지금 한 그 4년 단지파라는 4년 말은요. 5년 전에 4, 5년 아니, 전에 단지파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그 이동한 것은 바벨로니아 포로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그 근거를 막 밝혀야 되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그 전에 아시리아에 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붕괴되면서 물론 이제 동쪽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정착해서 단군 신화에 말하는 그 단이 진짜 단지파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당군에 나오는 당군은 말이죠, 교수님. 단지파가 아니고 욕단의 후손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네, 참고로 한 4, 예, 5년 전에 예, 서울대학에서 공식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는 유대인의 DNA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김해 김가인데 예, 그 김수로 왕 부인이 인도 공주잖아요. 예, 예, 그건 맞죠. 그분이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예. 그래서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서울대학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부분을 좀더 칼포에 가면 유대인이 있는 걸 아시죠? 네네네. 네. 칼포에 네네네. 4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네네. 중국 사람인데 그건 네네. 완전히 유대인이 맞아요. 예. 네. 그건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는 거니까. 한국에도 유대인의 피가 다 흐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가면 그 지리산의 단양골에 꼭 가보서 하게요. 네, 단양골에 한번 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네네. 예. 예. 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손 들고 말씀하시죠. 뭐, 화면이 그 공유를 내려서 다 네. 같이 이렇게 사진이 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요 좋겠는데. 화면을 내리죠. 우리 저 PPT 자료. 예. PPT 다 왔잖아요.
예, 내리고 잠깐만요. 전체가 이렇게 예. 저, 얼굴만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공유 중지 제가 하시, 우리 스탑. 권유라 교수님 안 쉐어 됩니까? 스탑 도와줄 수 하시면 있어요? 쉐어 스탑 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러면 공유를 내리셔야 됩니다. 공유를. 아, 예, 됐나요? 공유를 내리고 이거 공유를 내리세요. 공유. 저 밑에 파란 공유를 내리면 되죠. 밑에 줄에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꺼버릴게요. 공유를 내리면 됐나요, 혹시? 아니고 이 줌의 위쪽에 누르면은 거기에 그 이제 그 공유 선교사님 내리는 가만 데가 있습니다. 계시면은요, 유승도 선교사님이 하실 거예요. 만지지 예. 마세요. 예, 해주세요. 왜 안 될까? 스톱 쉐어 한다는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하시면. 공유 중지. 이승도 선교사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컴퓨터 앞이 아니어가지고. 잠깐만요. 하시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픽스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그냥 가시죠. 예, 그냥 가야 되겠네. 안 되건데 그냥 하셔야 되겠네. 예, 그러면은 다른 분 또 질의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기 김철애 선교사님이 손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예, 김철애 선교사님, 예, 저 질문은 아니고요. 뭐 지금 하신 거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질문한 대로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논란할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요엘 교수님한테 그냥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세인트루이스 콩코디아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오엘 교수님 커버넌트에서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김철희 교수님, 세인트루이스 제가 제가 세인트루이스 그 한인 장로교회 섬겼었는데 예, 그래서 예. 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저 교수님보다 좀 앞서서 거기 콩코디아에 지원영 박사님 계실 때 공부했는데 우리 예. 교수님 계실 때 지원영 교수님 살아 계셨었나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김철애 교수님 지금 기억납니다. 저 얼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네.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김철애 반갑습니다. 교수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맞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뵈니까 그 얼굴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우리 커버넌트 우리 신학생들 몇 명 그 중에 한 분이 있군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그 학교 진짜 라틴어 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러시죠. 라틴어 하셨죠? 예, 예. 라틴어. 자랑 무도하게 좋습니다. 예, 또 누구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교수님 그 연락처 좀 남겨두시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내가 네. 오늘 김수복 우리 목사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분야를 완벽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정확하게 잘
잘 보는 이 균형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연구자로서의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동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취합하면서 그걸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른 그 정론화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문제의식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승도 목사님, 네. 질의 없습니까? 예. 예.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이 교수님이 만드신 그 여러 동영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깊이 연구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이스라엘 현장까지 이렇게 가셔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 현장에서 참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제 어저께 우리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이제 반유대주의자들이 일으킨 너무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좀 그들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한다. 하나님을 빼앗겼다, 저들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인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시기를 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스라엘 있을 때 이렇게 그 전도지 주면은 이 딱 보면서 히브리어 전도지 주면 막 찢어버리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나 히브리어를 잘하는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은혜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식인하게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서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리서치가 없이는 이게 전략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병행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런 선교의 방향을 가져야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한번 가도록 해요. 네.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 킵이라는 단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스라엘 유대인에 엄청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위로하는 행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뉴욕에서도 했고 예루살렘도 했는데 그게 조금 유대인들에 조금 이렇게 먹혀요. 근데 바로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너희들 우리가 엄청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 잔치를 해서 처음엔 잘 안 오지만은
그러니까 완본 사람들은 이제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을 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네. 책에 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우리 김경량 우리 목사님 참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말씀하시죠. 네, 오늘 교수님 오늘 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고요. 예, 혹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예, 교수님의 어떤 그 관점은 어떠신지, 이게 이제 예, 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제가 있었을 때 저는 메시아닉 주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닉 주들이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음성을 듣고 별 준비 없이 그냥 사역으로 이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로마서 11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자들이 메시아닉 주다. 곧 나 자신을 이게 서포팅하는 것이 성경 예언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그 메시아닉 주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예루살렘 피블리학교에서 이렇게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분 보면은 너무 성경 해석이 엉터리인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데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부름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게 막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이 메시아닉 주가 이 한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메시아주의 주는 다 이렇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이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냐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녔던 그 메시아닉 주 리더는 40일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주스 마시면서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스 마시면서 금식하면 이게 예수님의 금식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은 유대교로 그냥 개종해 버렸습니다. 예. 메시아닉 주 리더여서 뭐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꽤 몇 년, 거의 한 12년 이상을 했다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버렸고 또 저랑 같이 살던 그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에요. 그 두 부부가 몇 년 전에 제가 그 요단강에서 만났는데 선교사로 왔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파 쓰고 다니고 베델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다시. 선교사로 갔다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하냐고. 그런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메시아닉 주를 보자 그러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 정말 복음에 매어져서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 중에 모든 그 소스들이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전부 다 서포트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교회에 예, 지원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 않고 그걸로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 문화에 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 메시아닉 주들 중에 이렇게 교육에 그 연구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어떤 그냥 좀 즉흥적인 제가 그때 느꼈던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교수님, 저기, 그, 이상한 사람들 말고요. 예, 그 메시지 주 중에 정말 신실하고 또 제대로 배우고, 예, 그 복음 열정이 또 한 사람들은, 예, 우리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유대인들을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래도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그 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있던 사람이 또 예수님 믿어서 메시아닉 주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 신실한 그 메시아닉 주들하고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그 잘 서로 그 협력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이렇게 외부인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그 메시아닉 주들이 그 제대로 된 신실한 제대로 예, 된 예, 메시아닉 예, 주들이 유대인들을 그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말고 좀 좋은 사람들하고. 네, 그게 사실 메시아 주들이 바라는 바지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에만 집중하길 원하고, 음, 그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면, 뭐 더 굉장히 뭐 효과적인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가서 직접 네, 뭐 수년 동안 그 일을 뭐 배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음, 그거는 전도의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좋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 주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도 있죠. 요셉 술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교 나오신 그 친구, 그때 같이 음, 다녔던 그 분들이거든요. 제가 그 공동체 속에 다녔으니까 음,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괜찮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닉 주들은 우리 기독교 신학과는 전혀 다른 또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 뭐 음식 먹는 것도 우리한테는 그래요. 너희들 절대 고기로 만든 거 갖고 오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싼 거 좋아하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고기가 절반 값이거든요. 그런 거 사다가 요리하면은 그게 코시하고 안 맞으니까 음, 절대 우리가 갖고 온 거 먹지 음, 못하고 너희들 음, 채소만 갖고 와라. 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또 이렇게 메시아닉 주들이 상당히 이제 서방 신학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교적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랄까 좀 메시아닉 주들도 좀 오픈 조금 더 돼서 같이 좀 좋은 코퍼레이션을 하면 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보시죠. 시간은 다 됐지만. 누구 혹시 또 질의하실 분들 어디 없으십니까? 예. 이제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단들, 그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들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제가 뭐 아는 건 좀 없지만 온누리 교회나 몇 교회 빼놓고는 별로 이스라엘에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KWMI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에 대한 것이 뭐 성경 3분의 1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실은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오셨고 또 다시 오신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뭐 대체 신앙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략을 해야 되고, 첫째는 위로해야 되고, 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로해 줘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오기를 원해요, 실은. 근데 지망사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 운동도 해야 돼요. 진짜 예. 이스라엘 회복돼야 아이고,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어제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예. 발제가 시원치 않아서 안타까운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김채래 박사님 너무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배워서 둘 다 만나서. 그때 저기 콩코디아 캠퍼스 앞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예, 같이. 우리 교수님들, 우리 콩코디아 학생들 세 가정이 거기 커버넌트 살 때 방문했던 거 기억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어쨌든 우리 수고하신 이유엘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12월까지 이제 이렇게 매월 우리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1월, 2월 달에 겨울철에 교수님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거를 1, 2월은 쉬고 3월 달부터 다시 이 포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도 목사님 괜찮겠죠? 네,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고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면서 더 나은 참 복음의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참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총장님이야 우리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로 우리 김경량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수님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또 앞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이 귀한 글로벌 포럼이 지속되고 잘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외대 정각 우리 교수님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 또 우리 K-MI 또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년 이제 3월부터 또 이루어질 이 포럼이 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KWMI와 또 부산 외대가 정말 협력해서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진일보된 귀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부산 외대가 또 진행하고 있는 또 힘쓰고 애써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 꼭 잘 이루어 주셔서 정말 부산에서 기독교 학교로서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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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나라의 것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영광된 날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